이로웠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오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고 마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로운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웠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오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고 마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며. 또 나를 찾아오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로운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9장 9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사통설 제60강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틀 연속으로 추수에 대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럼 추수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추수꾼은 누구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태어났는데 부름 속에서 우리는 사명, 각자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 이 땅에 부르신 목적
그리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핍박도 있고 가족 간의 미움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의식주의 문제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추수꾼은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두려운 것이. 추수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은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명을 갖고 추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침례 요한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볼 것은요,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요 헤롯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두메 사람 헤롯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 그는 심한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역사가든 그를 가리켜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로마는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4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4사람을 세워서 각기 한 지역씩 다스리게 했는데 이 4사람을 가리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헤롯 대왕에게는요 모두 1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연적으로 배다른 자녀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 가운데 3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는 총독을 파송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습니다. 물론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분봉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 이미 몇 사람의 총독들이 그 자리를 거쳐간 뒤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당시에 총독으로 파송되어 온 것입니다. 이때 헤롯 땅의 아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어요. 역사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 하려면 모든 헤롯이 같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헤롯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는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아이였을 땐 헤롯 대왕, 그리고 지금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요단강 동편이죠. 갈릴리와 베레아 동편까지 예수님이 침례받으셨던 그 장소, 거기 베레아라 그랬잖아요. 거기를 다스렸던 사람이고, 또 분봉왕 하나가 또 있었는데 헤롯의 이복 동생인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 곧 갈릴리 바다의 동편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리고 아래쪽은 요단강 동편 아래쪽, 갈릴리 아래쪽은 베레아. 그 위, 그러니까 동쪽으로 베레아와 갈릴리의 오른쪽과 동쪽을 가리켰던 거죠. 헤롯 이복 동생인 빌립이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또 나와요. 이 빌립은 누구냐면은 헤롯 이복 동생인 빌립과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니까 10명이었으니까 같은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분봉왕은 루사니아였어요. 그는 이 아빌레네 곧 갈릴리의 북쪽 지방, 갈릴리 북쪽 지방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은 아니었고 헤롯 대왕의 아들은 아니었고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프톨레미 왕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봉왕 루사니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갈릴리에 나도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면은 16절 말씀에서 밝히는 것처럼 그는 자기가 목벤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어떻게 목뱀을 당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느냐? 먼저 뭐였습니까? 투옥이 됐어요. 그럼 왜 투옥 당했느냐? 헤롯을 뭐 했어요? 잘못됐다고. 헤로드의 동생 빌립, 분봉왕 빌립이 아닙니다. 헤롯의 그건 이복 동생이고 친동생, 어머니와 같은 동생 빌립이 또 있단 말이죠. 그 동생은 이런 왕이 분봉왕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분봉왕 헤롯은요 본시 아레다 왕과 딸과 교회했습니다. 아레다 왕은 어디냐면 사해 남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베레아보다 더 밑에 있는 곳이 아레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그 왕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 아랍 족 속으로 이루어진 나바테아 왕국을 다루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분봉왕 헤롯과 아레다 왕의 딸은 정략적으로 서로 결혼한 것입니다. 한 번은 헤롯이 동생 빌립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이 빌립은 분봉왕 빌립과 다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헤롯이 동생 집에 갔는데 그 아내가 헤로디아가 뭐예요? 이쁜 거예요. 또 헤로디아 아내인 빌립의 동생 빌립의 아내는 헤롯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둘이 정이 쫙 통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빌립과 결혼해서 딸까지 있는 거예요. 딸. 이 헤로디아는 또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녀딸이에요. 같은 가족이 혈족이에요. 결국은. 그 헤로디아는 딸이 있는데 그 일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이렇게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 집에 갔다가 동생의 제수씨를 보고서 이쁘니까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역사가들은 어떻게 했냐면 헤로디아가 분봉왕 헤롯의 그 권력에 마음에 끌어서, 자기 남편은 뭐예요? 평범한 그냥 일반인이에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뭐가 있어요?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도 이 헤로디아를 보고 와서는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아레다의 왕 딸과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혼을 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것을 17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뒀죠. 이 여자 헤로디아를 위해서 침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럼 왜 헤로디아는 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뒀다고 말합니까? 18절에서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왜 지수 씨와 결혼했냐? 동생의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나마 당신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동생의 처를 지수 씨를 데려오느냐?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이 헤롯에게 말하되 이런 말은 뭐냐면은 그냥 한번 말한 게 아니라 말하다는 말이 동사인데 미완료형. 그러니까 계속 말하다. 만날 때마다 말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야라고 자꾸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게 귀에 들려온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것을 그 헤로디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고 17절에도 보면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레위기 18장 16절이나 레위기 20장 21절에 봐도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침례 요한은 계속 잘못됐다.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이 옳지 않다. 계속 얘기하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권력을 위해서 지금 헤롯에게로 왔는데 만약에 헤롯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내가 본처를 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아레다 왕의 딸과 다시 또 돌아가면은 자기는 뭐예요? 낙동강오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침례 요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추고 침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들의 소문을 들여다보니까 그래 이게 지금 헤롯에게 있어서는 많이 났어. 특별히 자기에 있어서는 자꾸 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에게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이고자 했다. 이것도 뭐니 미래완료형이에요. 계속 원수를 여겨서 계속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으며라. 이또 죽이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 왕은 또 자기 그것이 좀 번민을 해요. 그게 번민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헤로디아가 불안한 거예요. 헤롯이 그냥 막무가내 저놈을 당장 감옥에 돌아 이러면 되는데 또 침례 요한을 들으면서 번민을 해. 내가 잘못했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느끼니까 헤로디아가 결국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갇힐 게끔 그래 자기 남편을 충동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은 의롭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그 헤롯도 그런 침례 요한이 두려워한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또 그 뒤에 그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군중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군중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삶 자체도 존경스럽고 그를 따르는 무리도 두렵고 그 침례 요한은 함부로 헤롯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헤롯이 자기가 잘못이 있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침례 요한은 잘못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헤롯한테 죽을 걸 각오하고 반당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환경이 더 두렵고 의식되어지고 그것은 내가 뭐예요? 지금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침례 요한처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이 세상을 한 번뿐인 이 세상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 때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사람이 두려움 대상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두려웠던 헤롯처럼 우리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품어나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되게끔 그런 영성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것은 헤롯이 어느 날 생일 잔치가 됐어요. 21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다시 말해서 헤로디가 계속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생일날 사람들 대신들과 천부장 갈릴리 귀인들을 했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 헤로디아가 같이 있지 않았던 걸 봐요. 왜냐하면 그 살로메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살로메가 어머니한테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좋은 날이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헤롯의 생일날 자기 딸 살로메를 통해서 누구를? 침례 요한을 죽일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대신들과 천부장, 행정이나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천부장들, 로마의 고급 군인들, 갈릴리 귀인들,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로서 이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그날 초청할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 살로모에게 뭘 춥니까? 춤을 추게 하는데, 춤을 가르쳐주고 연습을 시켰습니다. 뭐 하려고? 침례 요한을 죽이게 하려고. 자기 남편의 마음을, 그러니까 재혼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 하게끔. 야, 너무 이뻐, 사랑스러워. 내가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아빠들이 특별히 딸들한테 딸 이쁜 짓을 하면 뭐 해줄까? 뭐 사줄까?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려고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딸이 나와서 여기 보니까 친히 들어와 춤을 추었다. 근데 여기서 춤은 그냥 춤이 아니라 완전히 남자들끼리 중이 좀 일어났을 때 그 무희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관능적인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옷도 야하게 입고 그 남자들이 흥분하게끔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끔 그런 춤을 췄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헤롯 그 침례 요한 죽이려고. 누가 시켰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얼마나 나쁜 엄마입니까? 그래서 걔하고 계속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아빠를 뭐 합니까? 유혹해요. 뭐 하려고? 야, 소원 말해봐. 소원 들어줘. 이거야 하려고. 그랬더니 정말 헤롯이 뭐 했습니까? 흥이 돋아서 너무 기쁘해서. 그러니까 헤롯과 그 앉은 자들 다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막 섹시하게 춤을 추니까 남자들이 다 입이 쩍 벌어져 갖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헤롯이 아버지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
사실 절반 자기 분봉왕인데 실질은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건데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과시해보는 거죠. 허풍 떠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로메가 곧 급히 얼른 가갖고, 그 얘기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술자리에 흥겨. 그러니까 자기 그 헤롯이나 그 앉은 사람들의 뭐가 흥이 떨어지기 전에 얼른 들어갔다 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할까 이제? 야, 작전대로 가서 침례요한 머리 달라고 그래. 뭘 물어봐. 얼른 네가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곧 가자마자 얼른 와서 흥이 겨서 기분 좋을 그 틈을 타서 누굴 달라? 침례요한 머리 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근심하나. 20절에 보니까는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러니까 심히 근심했다는 얘기는 많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침례요한이 잘못이 없는데,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맹세한 것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봅니다. 반복해서 야 말해봐 다 들어줄게, 말해봐 다 들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 앉은 자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다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에 유지들이 다 왔는데 거기 말을 자기가 그건 안 된다 그랬다가는 자기 권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하면 결국은 침례요한을 목을 베도록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다가 큰 악을 행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말아요. 침례요한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헤로디와 같은 엄마가 된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자기 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육체적으로 그런 관능적인 축을 추구해서 더군다나 악하게 침례요한을 죽이라고까지 합니까? 아주 못된 짓이에요. 우리는 꼭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자녀들이 잘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27절 29절 보니까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머리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살로메가 요구한 대로 헤롯은 시병을 하나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살로메에게 줘요. 그 살로메는 얼른 그걸 들고 나가서 어머니 갖다 줍니다. 자, 드디어 이 헤로디아는 뭐예요? 원수를 갚았다.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아우, 채찍이 탁 뚫린 것 같아.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잠시뿐인 거예요. 얼마 뒤에 나파데아 왕국 그 아르데 왕이 헤롯이 쳐들어왔어요. 왜? 자기 딸하고 이혼했잖아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결국 헤롯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군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그때 칼리큘라라는 그 황제였는데 분봉왕의 자리를 내려라. 귀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귀양살이 하다가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과 헤로디아, 살로메, 저 거룩한 그 침례 요한을 죽인 결과가 악으로 큰 악을 행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갚게끔 만들어졌어요. 잠시는 웃었지만 악을 행한 것 잠시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목을 벤 헤롯까지도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를 인정하면서 뭐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외침을 외치다가 결국 오늘
목배임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 그렇게 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고생했다가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허무하게 죽냐? 32세, 3세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으니까 33대 뭐 2세 정도쯤에 죽은 거예요. 뭐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주의 길을 예비해 놓고 죽은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침례 요한의 죽음은 되게 안쓰러운 거 죽음이죠. 아깝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소명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거룩하고 의롭고 살면서 지키고 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이 독사의 새끼들 회개하라 도끼가 머리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헤롯에게도 잘못했다고 지적을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죽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런 칭찬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얼마나 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워낙에는 세상 사람들은 헤로디아처럼 살로메처럼 살아갑니다.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야망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고 거룩하게 나를 불러주신 소명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그리고 죽을 때는 침례 요한처럼 당당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다가 죽는 비굴하게 타협하고 막 흔들리다가 불쌍한 모습으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상 받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여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늘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맡기오니 삶의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